아주 중요한 역사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이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런 면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으로 인간이, 모든 인간이 참된 인간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으로 인해서 어렵기도 하고 억눌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진정한 인간으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삶이 그러한 진정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겉으로 볼 때는 인간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내용으로 보면은 참 삶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인간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또 그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의 고뇌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러한 분명한 질문 앞에 우리의 대답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신앙적인 답변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살으니까 됐지, 또는 남들처럼 살으니까 됐지, 이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처지를 생각하게 될 때에 바로 그 애굽 사람 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처지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신음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신음을 한다고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신음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하고서 소리가 나는 것이 인간이에요. 신음하는 인간입니다. 애굽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신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런 삶입니다. 짐을 졌을 때에 신음이 나오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지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최대 강국의 엄청난 시스템 아래서, 가치관 아래서 꼼짝도 못하고서 신음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목소리 낸다고 해도 될 일도 아니고,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신음소리만 하고 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처지였고, 바로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애굽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인간에 대한 압제, 인간에 대한 억압, 인간에 대한 착취, 인간에 대한 폭력, 인간에 대한 속임수, 인간에 대한 그러한 사탕발림, 속임수가 난무하는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저 신음소리만 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경야독이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한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말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살벌하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어야 되는데 밤에는 책을 읽는다, 살벌한 건데,
근데 이러한 능력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만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만물이 일을 하고 쉬고 일을 하고 쉬고 하는데 인간은 그 조절을 가능해요. 그래서 피곤하지만 일을 더 할 수 있고 피곤하지만 공부할 수 있고 졸리지만 공부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인간의 위대함이죠. 인간의 특별함이죠. 인간의 능력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인간의 능력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서 참으로 마치 기계와 같이 그러한 인간의 능력을 끝없이 이 세상의 것들을 물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참으로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100%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모세가 나와서 이렇게 이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신다라고 이 말씀을 모세가 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됐다고 만세를 부르면서 환호할 줄 알았는데 그 반응이 보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9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 구원의 약속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소리는 그 소리가 들리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고된 노역과 또한 노동과 그 마음의 상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가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아무리 바른 얘기가 해도 그게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온전한 100%의 인간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 일을 하고는 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창의력과 놀라운 능력과 그 지정의 감성이 묶인 채로 그저 노예처럼 그 거대한 애굽의 수레바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처지가 어려우니까 무슨 말을 누가 하더라도 듣지도 않게 되는 그러한 상황.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100%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억눌린 상태에서 완전히 눌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런 놀라운 어떤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처지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놀랍게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처지에서 자기 생각도 없이 그저 눌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애굽의 노예로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이제는 그 종된 삶, 노예된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스스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지만 인간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6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리라.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인간에게는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인격에 맞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의 주인으로 인간을 세우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눌려서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희들의 삶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입니다. 애굽의 상황은 거기서 고쳐 쓰거나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보지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빼내야 했습니다. 거기서 출애굽시켜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관, 아주 견고한 가치관, 견고한 도덕과 윤리, 아주 강력한 문화와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그렇게 돼 있어.
이미 틀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기성세대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미 기성세대가 돼서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욜로족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욜로족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고 하는 그 영어 철자를 따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그런 모습하고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직장을 얻었다, 직장을 얻어가지고 정규직이 돼가지고 이제 뭐 능력도 있고 참 잘하겠네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잘하기를 바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내더라는 거죠. 사표를 딱 내고서 나도 인생 한 번뿐인데 뭐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행 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그 귀중한 회사에 사표를 내고 훌쩍 떠나더라 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욜로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요새 젊은 사람들 말이야 참 한심하다 말이지. 그 좋은 직장을 놔두고서 여행 간다고 가는 거 보니까 참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의 판단이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다른 말로 덴마크 말로 해가지고 소박한 삶 많이 안 벌고 그냥 여유롭게 그냥 사는 거 이런 사람을 추구하는 젊은이들도 있거든요. 그들을 볼 때에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이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직장을 얻었으면은 평생 그 직장에 성실하고 이게 맞는 거죠. 어디 여행을 간다고 가느냐라고 하는 이 가치관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젊은이들이 철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혹시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거대한 이미 우리의 것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미 우리의 것이지만 그것이 참으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기에 살아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얽매이고 있다는 사실을 돌아봐야 된다는 그것이 얽매인 줄도 모르고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이미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이미 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난 주일에 제 큰딸이 한국에 갔어요. 한 달 동안 한국에 갔는데 한국에 여름에 뭐하러 가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내년에 이제 고3이기 때문에 공부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학원에도 다니고 이렇게 그런 줄 알았는데 뭐하러 가느냐 물어봤더니 놀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고3인 내년이 아니라 9월달부터 고3이에요.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그 고3인데 놀러를 간다? 보니까는 한국 가면 만날 사람도 많고 한 달이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수련회도 가야 되고 무슨 전국 순례도 가야 되고 그 보니까는 간 다음에 책상을 보니까는 지가 공부해야 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갖다가 떡하니 꺼내가지고 좀 무겁긴 하지만 책상에 딱 올려놓고서 그냥 갔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가서 공부는 안 해도 그렇죠. 폼으로라도 그 책을 가져갈 것 같은데 그냥 아예 책을 놓고 가면서 엄마한테 나 놀러 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책을 놓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도 안 되고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새벽에 이제 내가 한국에 가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 10대가 다 끝나가는 그때에 한 달의 여름방학이 참 좋은 시간이 아니겠느냐. 그 인생의 어떤 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경험하는 것들이 그 시간에 만나는 사람들이 그 인생의 참 재산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3 겨울방학이면은
고이 겨울방학이면은 머리를 싸매고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어려서부터 들어왔고 이미 우리 가운데 틀로 온전하게 자리 잡힌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추구하는 데에 바른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틀 안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빼내겠다. 무거운 짐에서 빼내겠다. 다른 방법은 없다. 너희들이 익숙하지만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아니야. 거기서 빼내겠다. 나는 만족해요. 괜찮아요. 이미 익숙해요. 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그것은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야. 거기서 빼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이고 바로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치 이것이 인생인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고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삶이 단 한 번뿐인 내 인생이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주신 이 생명을 정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짐으로 부과되고 있거든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기서 종살이 하는 것처럼 무거운 짐으로 꼼짝 못하게 하고 신음하게 하고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 짐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온전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애굽에서의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노예의식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이 노예의식에서 먼저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노예의식, 마땅히 받아들였던 우리는 노예야 라고 생각했던 그 노예의식과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노예로서의 자기 자신이 아니라 존귀한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존재감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다름 아니라 의식적 영역에서의 자유입니다. 내가 사고하는 한 인간으로서 자기 의식을 가지고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요인들, 그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사고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사고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냥 나는 노예야 라고 생각해 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라는 것이 중요하고 가치관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 인식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포로되는 거예요.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빼내시는 것처럼 애굽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그러한 거짓된 노예 의식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거짓된 것에 우리가 그만 속아서 있는 것은 아닌가? 마치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판사에게는 100점을 주고 소방관에게는 61점을 주고 있는 그 거짓된 그러한 점수표,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지 않을 그 점수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예의식,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를 왜곡시키고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나에게 열등감을 심어주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부터의 자유함이 필요한 거예요. 분명하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자기의 자아상을 어그러뜨리는 그 모든 것들과 싸울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노예 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 노예 의식에 너무나도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만 이미 해방이 돼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중간에도 애굽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먹을 것도 많았고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그 노예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가치관들을 심어주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든지 또한 그 어떠한 것이든지 잘못된 정보이든지 잘못된 매스컴이든지 그런 사고를 왜곡시키는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됩니다. 이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거짓에 속고 나면 우리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고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을 심어주고 거짓을 퍼뜨려서 속이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요새 뭐 정치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고 하던데 속이는 것 가장 악질입니다. 거짓인 줄 알면서도 말하는 것들 가장 용서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판단을 흐트러 놓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노예 의식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노예야, 우리는 원래 노예야, 이거 하는 게 맞아, 여기서 벗어나야 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요, 놀라운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의식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이미 해방이 되어서 나가서도 거기서도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고적인 차원에서의 노예 의식에서 무거운 짐에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애굽에서 그들이 빠져나와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는 말씀에서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겠다. 무거운 짐에서 노역에서 건지겠다. 이것은 육체적인 영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바빴어요. 나중에는 뭐 재료도 주지 않고 더 많이 만들어내라고. 끊임없이 일을 했던 겁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인간의 가치는 기계랑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는 그야말로 일하다가 쉴 수 있는, 그래서 분주함에서 여유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존재가 인간성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끊임없이 일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우리가 필요해서 하지만 또 우리의 가치관이 바쁜 거는 옳은 것이고 바쁜 것은 좋은 거잖아요. 우리 가치관이 그래요. 그러나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육체적인 쉼이 없이는 참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끊임없이 일하다가 인간된 모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이것은 마치 질병이 되는 거예요. 바쁘게 살아가면서 바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그 애굽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분주하고 쉼이 없는 삶에서 여유로움과 쉼이 있는 삶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의 오늘날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바쁘게 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모모라고 하는 그 소설이 여러 가지로 참 흥미로운데 거기에 보면은 시간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주인공은 모모지만 또 아주 중요한 주인공이 악역이 누구냐면은 회색 신사가 나옵니다. 회색 신사는 하는 일이 뭐냐면은 시간을 잡아먹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이제 인간 사회 속에서 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바쁘게 하고 끊임없이 정말로 견딜 수 없도록 바쁘게 하지만, 그런데 시간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퍼뜨리는데, 그 질병은 무슨 질병이냐면은 바로 견딜 수 없는 지루함에 빠지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바쁘기는 엄청나게 바쁜데 삶은 지루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의 현대를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인간의 인간됨을 오버해서 끊임없이 분주하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지루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감이 없는 것이거든요. 자기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동은 있지만 의미는 없는 것. 끊임없이 행동을 해요. 뭔가를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을 통해서 봤을 때 별 의미가 없는 일을 하게 만든다는, 이것이 현대인이고 회색 신사고,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쉼의 자리로, 안식의 자리로 우리를 빠져나오도록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기계는 어떻습니까? 기계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것이 미덕이에요. 계속 일합니다. 계속 생산해냅니다. 쉬지 않는 것, 고장나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것이 기계의 미덕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미덕은 쉬는 것이 미덕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쉬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창조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안식하기를 원하셨어요. 창조를 하시고 나서 궁극적으로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절정의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은 안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쉼을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쉼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예배의 시간만이라도 우리 가운데는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그러한 쉼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도 일에 신경을 써야 되고, 마음을 분주하고, 염려하고, 또 스마트폰 신경 써야 되고, 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진정한 안식과 쉼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여유롭게 살기를 원한다, 또 쉬고 싶다라고 말할 때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제가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은 시간에 대한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대한 심리는 뭐냐면은 앞으로 멀리 있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기가 쉽냐면은 그거 해야지, 그거 좋네, 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후에 우리 유럽 여행 갑시다 그러면은 반대,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좋다고 말이지. 근데 다음 달에 우리 유럽 여행 갑시다 그러면은 반응이 그거 안 가도 돼 라고 하는 반응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에 관한 누구를 마술이라고 표현할 텐데 심리. 여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라고 하는 것은 닥쳐서는 여유가 안 생겨요. 미리서 준비를 하고, 미리서 계획을 하고, 미리서 말을 해놓고, 이랬을 때에 여유도 생기고, 또 실제로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누구한테 부탁을 하더라도 예스의 대답의 확률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삶에서 상당히 매우 유익한 그런 어떤 삶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배웠어요. 그렇구나, 맞구나,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정리가 새로 됐어요. 서울대 심리학 박사가 얘기해줬기 때문에 아주 그냥 뻥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멀리 미래에 미리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여유죠. 그죠? 닥쳐가지고 해보자라는 게 아니라 미리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삶을 계획하고 여유를 갖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육체적인 영역에서, 사고의 영역에서의 자유로움, 그 다음에 육체적인 영역에서의 쉬는 것의 자유로움.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애굽에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거운 짐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혼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오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멍에를 지라 말씀하셨거든요. 멍에를 지라. 멍에를 진다. 아니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끌고 가는 건데 힘들단 말이죠. 왜 멍에를 지라고 하셨을까? 근데 우리 문화권에서 멍에는 소가 혼자서 끌고 가는 멍에잖아요. 근데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멍에는 혼자 끄는 멍에가 아니에요. 일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꺾어진 기역자가 아니라 일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소 2마리가 멍에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멍에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혼자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멍에를 메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매주는 멍에를 메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가운데에서 참된 인간의 존재, 바로 인간의 그러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 이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이 무거운 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고 나 혼자서 이 멍에를 내 힘으로, 내 차력으로, 내 계획으로, 내 비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리라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혼자서 그 짐을 지고 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끌어내신 것입니다. 광야는 척박하고 고난스러운 땅이지만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삶의 조건으로는 척박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자유하게 되었지요. 영적으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자유자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아가는 그 인생이 고난한 삶이요, 고통의 삶이요, 노예된 삶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함께 메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삶이고 그것이 영적인 영역의 자유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의 존재.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청소년부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글을 읽으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뭐냐라고 말했더니 겨우 다 알지 못하고 한두 명이 지정의입니다라고 대답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형상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었어요. 물론 지정의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의도라는 거예요. 지정의를 가지고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서가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고, 나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나를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참된 인간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영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드러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 위에 섰을 때에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눌림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영적으로 부흥해야만 진정한 자유자가 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뜨거워야만 나는 이 세상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고 영적인 부흥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서도 도저히 손댈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유일하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자유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혼자서 참으로 그 멍에를 지느라고 너무나도 애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그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았는데 2기 후반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참 젊은 사람이죠.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데 암 2기 진단을 받고 나서 그가 쓴 글을 보게 되었는데, 그가 기도 제목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가서도 암이라고 그러고 저기서 가서도 암이라고 그러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피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짧게 말을 한 다음에 기도 제목을 5가지를 써서 거기다가 올려놨어요. 그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는 수술이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지만, 2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그 기도 제목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가정 안에, 양가 가정 안에 신앙의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참으로 신앙이 낙심하지 않고 신앙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암이 걸리고 나면, 우리의 육체가 암이 걸리고 나면 우리는 거기에 모든 것에 막다른 것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무슨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뭐가 맛있겠어요? 뭐가 재밌겠어요? 막다른 것에 도달한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가능성, 그분이 보여줬던 한 가지 가능성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유일하게 인간에게 주어진 질병과 암과 죽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유일하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 세상에서 너는 끝났어, 너는 마지막이야, 암이래 라고 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거기에서 열리는 것이죠.